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 그 변화는 저희 집 앞에 있는 개나리 나무를 치우면서 생겨났습니다. 개나리 나무의 뿌리가 커지면서 교회 울타리, 저희 집 울타리 그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판단이 돼서 개나리 나무를 뽑았습니다. 뽑아 놓은 다음에 마당을 정리하고 그랬더니 상당히 허전해요. 헝해요. 그래서 화분도 좀 갖다 놓고 꽃도 좀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 백집사님이 나무로 좀 담을 조금 높였어요. 근데 아늑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이 키우는 아주 좋은 철쭉나무도 좀 갖다 놓고 테이블도 좀 갖다 놓고 의자도 좀 갖다 놓고 그리고 앉아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늘막도 하나 사다가 놨어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저 집사람이 그렇게 가꾸어 놨는데 밤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재미가 솔솔해요. 좋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그 교회니까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그 염려가 하나 있는데 그 두려움이에요. 저 가져가면 어떡하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야 이거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솔직한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버릇 하나가 뭐냐면 꼭 대문을 잠근다는 겁니다. 전에는 대문을 잠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 출입하는 문만 잠가 놓았고 대문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 뭐 누가 들어와도 뭐 가져갈 것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틀려졌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나 가져가진 마십시오. 가끔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가져가지 마시고 그건 교회 거니까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누리세요. 누리면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도적 맞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통제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근 거예요. 또 늘 신경을 써요. 문 잠가야 돼. 문 잠궜나? 왜? 그 누군가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누구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후 두렵지요. 그러니까 연금 들어놓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두렵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취미를 갖는 겁니다. 취미를 갖는 거예요. 도둑 들어오면 어떨까? 이 염려가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그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2개, 3개 잠금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세콤 달아놓고요. CCTV 달아놓고요. 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가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큰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많은 것을 수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창고는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지어요. 거기다가 수확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이 열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여기 있다. 이제 평안하다. 나름대로 도둑 맞을 것 걱정했어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양식을 쌓아 놓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지요. 나름대로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조절하는 거고 나름대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 때문에.
그 세상은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덕과 같이 있습니다. 언제 넘어질 줄 몰라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현실은 두렵습니다. 나름대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사정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일용할 양식 주신다라는 것, 돌보신다라는 것,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들 되신 예수님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능하신 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데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염려할 거 없잖아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괴로운 문제, 고난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지킬 거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며 내가 너를 도와준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표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누구도 그 아버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아버지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네덜란드 출신의 사제며 교수인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서커스 공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라는 것,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이 가르침을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서커스 단원들이 말이에요, 공중 그네를 타고 아주 재주를 펴요. 묘기를 부립니다. 사람들이 막 탄성합니다. 와, 어떻게 공중에서 저런 연기를 펼칠 수 있을까? 근데 이 목사님 뭘 봤냐면 그 뒤에서 고개사가 연기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고개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줄을 붙잡고 있고요. 고개사가 마음껏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와주는 사람들을 고개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고 공중에서 묘기를 펼치는 거지요. 왜? 믿으니까.
안 다칠 거니까, 지켜줄 거니까, 도와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신뢰, 확신, 그것이 고개사로 하여금 아무 걱정 없이 공중에서 연기를 펼치게 한다라는 것을 본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잡아주는 손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기를 펼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지금 고난이 오고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요. 감사해요. 약속하셨지요. 약속대로 하실 줄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함이에요. 편안함. 아니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약속하셨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아픔, 고통, 절망, 어두움, 슬픔, 괴로운 순간.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요. 그렇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마음의 용기, 희망, 주님으로의,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그 진리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의지하세요. 자유. 좋다. 아니, 주님 걱정 없어. 괜찮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괜찮아. 약속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참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감사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믿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또 슬퍼요. 또 힘들어요. 또 두려워요. 또 걱정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주님께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들어갔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그 은혜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그런데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서도. 왜?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보다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발전시켜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 안에 있는 평화, 주님 안에 있는 샬롬, 주님 안에 있는 악년, 주님 안에 있는 자유, 주님 안에 있는 능력, 우린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과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경험에서 온 겁니다. 100%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평화 잃어버립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과의 관계, 깊은 사귐의 관계, 교제, 그것이 문제가 생겨버린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버려요. 이게 되지를 않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큐티 묵상하지요. 묵상하지요. 묵상을 대충 하는 사람하고요, 깊이 하는 사람하고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느끼실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말이죠, 동행할 때 오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한번 도전해볼까? 한번 순종해볼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주님과 그런 관계를 잊어버려요. 함께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치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100%예요. 100%예요. 어릴 때 저희 집에는 태엽 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계가 가끔 멈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계 문을 딱 열면 거기에 그 태엽을 감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꽂아놓고 뜨르르 끝까지 끄끄끄 해놔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탁탁탁탁탁탁 가요. 요즘 건전지로 하지요. 옛날에는 태엽을 했어요. 끝까지 해놓고. 근데 이게 풀려져 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멈춰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깊이 갖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영성.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살 때,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가서 예배하고, 그 예배 나오신 분하고요, 나오지 않는 분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차이가 나타나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하고요, 평상시에는 그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어떤 위기나 환란이 왔을 때 차이가 나타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아주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는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능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 나와서 영적인 능력, 여러분 그거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수요일날 나오세요.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찬양 예배 드리세요. 찬양 예배 드리세요. 식사한 다음에 우리 부흥회 때 배웠지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세요. 전도하시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나오기가 뭐하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청년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되씹어야 돼요.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영적인 능력을 얻는 길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빠져버려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때요? 휘청 휘청 휘청해요. 능력이 빠져버려가지고 그 능력이 없으니까 조그만 일에도 말이죠 막 떨어. 능력을 받으면 안 괜찮은데 그 능력이 어떻게 오냐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두려움이 이기고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처럼 될 거예요. 삶에 재미없어요. 의욕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1956년에 이 목사님이 밤에 말이에요. 늦은 밤에 두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전화에서 울려오는 목소리였어요. 전화벨을 울립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받자마자 이 검둥이 여서가 떠나지 않으면 3일 내로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희 집을 불태워버릴 거야. 내 가족을 죽일 거야. 떠나. 3일이야. 이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운동가였습니다. 버스에서 기사한테 조롱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했던 흑인을 위해서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뭐 우여곡절 끝에 이 킹 목사님이 그 운동을 벌이는데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이 됐는데 그래서 버스 승차 거부를 흑인들이 그때 당시 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킹 목사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거예요. 그 전화를 듣고 이 김 목사님이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해요. 그냥 정신이 마비가 된 것 같았다. 두려움 때문에 집에 불을 내고 가족을 해야 하고 나를 죽이겠다. 이 말에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몸에 마비가 왔대요.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거실에 앉아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인권운동 해야 됩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게 옳은 길이긴 하지만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 위협을 극복하고 내가 이 인권운동을 꼭 계속해야 됩니까? 기도했대요. 기도한 거죠. 진지하게. 그 두려움 속에서 진지한 기도가 나왔어요. 그럴 때 내면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공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끝날까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도와줄 거다. 내면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김 목사님은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확신하게 됐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대신방 할 때 어느 분과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간증을 하세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늘 알았지만 꿈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김 목사님 그걸 경험한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마비가 올 정도였는데 기도해서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고.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가서 강연합니다. 연설합니다. 흑인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3일이 지난 연설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뛰쳐들어왔어요. 연설장으로. 그리고 말합니다. 킹 목사님, 당신의 집이 지금 폭탄에 의해서 폭탄이 터져서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불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아내하고 자식이 있는데 깜짝 놀래 그 집을 갑니다. 다행스럽게 아내와 자식이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피신이 있었어요. 근데 집은 막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써요? 이제 흑인들이 이제 열이 난 거지요. 분노한 거지요. 총, 칼 들고 말입니다. 이거 백인들 치러 가자. 전쟁이다.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으쌰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김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권운동 계속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흑인들이, 분노했던 흑인들이 울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다 버리고 비폭력으로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놀라운 경험이지요. 놀라운 경험이지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래서 많은 은혜를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주님께 기도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일어나.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야 돼. 공의를 위해서 일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까이 가야 만나지요.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만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거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붙드심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근데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어야 돼요. 매일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은총,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를 누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만 한다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께 우리의 사정 형편을 아뢰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능력을 얻어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고, 그래서 두려움과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눌려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된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있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을 부르시